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미소와 함께 앞뒤 분들도 한 번씩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아득히 넘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 같이요.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계속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 한 번 더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야.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계속 박수하시면서요. 2절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끼.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높여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분 성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으나 돌아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세상에 동화된 생각과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히고 만다고 하셨음에도 엄미한 경계를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으나 산 위의 동네처럼 드러난 모습이 그리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등경 위의 등불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어 주어야 할 때 그 빛을 덮어버리고 사랑과 친절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하셨는데 자비와 긍휼로 이웃을 품고 화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여, 제 허물과 어둠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주의 빛으로 마음과 눈을 비추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의 시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진실한 사랑 행실로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비추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선한 도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 습관을 따라 나온 성도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덕교회를 통해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준비 중인 가을빛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저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를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째 이어지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 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의 열매가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지는 기쁨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진행 중인 샘 조직 개편과 60주년 기념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건물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벗어야 할 것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으로 담대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대외적인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으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와 이익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국민의 신복이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야가 협력하여 국민 통합과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문제로, 가정 문제로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덕의 성도들이 주께 간구하는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태범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늘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힘이시오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내가 여기 나오면 사회자는 싹 들어가 버려야 돼. 지난번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잊어 잡수셨죠. 괜찮아요. 앞으로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으면 최소한 6번 내지 7번은 또 이 말씀 드릴 거니까 괜찮아요. 단지 다 잊어도 시편 23편 요 말씀만은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옆구리를 콱 찌르면 아야 하지 말고 시편 23편이 입에서 탁 튀어나와야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알파벳으로 말하면 200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속에는 불멸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불멸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나이팅게일이라고 그래요. 나이팅게일 하면 뭐 간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 이름이에요. 한국에는 없어요. 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날아다니는 철새 나이팅게일이에요. 밤이라는 말과 노래한다는 말이 합쳐진 새 이름이에요. 밤에 노래 부르는 새라 그런 뜻이에요.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는 깊은 밤에 너무나 아름다운 수백 개의 노래를 부른대요. 어떤 학자들은 나이팅게일이 부르는 노래가 그 다르기가 한 1000가지 된다고 그래요. 제가 내일 모레 새벽에 대구를 떠나서 폴란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우크라이나를 한번 더 가보고 싶어요. 벌써 4년째 전쟁을 하잖아요. 20대, 30대 젊은 청년이 2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제 그 전쟁 하나에 그냥 지나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이렇게 책을 좀 보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국조 나라 새가 이 나이팅게일이더라고요. 가슴이 막 그 전쟁으로 폐허가 돼가고 죽어가는 거기에 이 영혼의 나이팅게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팅게일보다도 더 애절한 새가 있어요. 한국에는. 그 새가 뭘까요? 소쩍새예요. 아유, 도시에 전부 아파트에 산다고 소쩍새 소리도 못 듣고 참 안 됐습니다. 제가 사는 가창 5월 중하순 넘어서면 8월 한 보름까지 저녁 9시쯤 되면 그때부터 이 소쩍새가 울기 시작하는데 새벽 3시, 4시 그 소쩍새가 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 잠을 깨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 때 옆에 가족은 굴굴 잠자지 아무도 위로가 안 돼. 근데 그 소쩍새가 제하고의 이 대화의 상대가 되고 그 소쩍하는 그 새 소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매일 그 소쩍새 소리를 듣고 다시 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영혼의 소쩍새와 같은 말씀이에요. 칠흑 같은 밤, 힘들고 괴롭고 절망과 고독 속에 잠 못 이룰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쩍새의 노래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라앉힐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뇌, 그것을 이 시편 23편이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쪼들리고 가난해서 힘들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터에서 적군의 총에 맞아 이제 막 죽어가는 그 군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죽어가는 병사에게 군목이 시편 23편을 읽어주면 그 얼굴에 평화가 찾아오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교회의 젊은 여집사님이 고치기 어려운 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됐대요. 침대에 들어 누워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술실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남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이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늘 암송하고 외우던 시편 23편을 천천히 외우면서 들어가는데 한없는 평안과 한없는 위로,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내가 수술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이 상당히 목가적이에요. 낭만적이잖아요. 시편 23편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 사진을 보면 똑같아요. 끝없는 푸른 풀밭이 쫙 펼쳐지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들이 쫙 풀을 뜯고 있고 그 옆에는 맑은 시냇물이 차차 흐르고 있고 예수님 같은 분이 오른손에는 양새끼 한 마리를 탁 안고
그리고 지팡이를 떡 짚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23편을 100%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배경은 저 호주나 뉴질랜드의 그 끝없는 풀밭에 살아온 짐승도 없고 이리떼도 없고 심지어 뱀도 없는 곳에 양 주인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방목하고 그래도 양을 해칠 것이 없어요. 양을 돌보는 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양 주인이 고기가 필요하고 털이 필요하고 가죽이 필요하면 가서 양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몽골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그 평원에 그냥 양을 방목해놓고 가끔 그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배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저 중동 지방. 1년 가도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는 곳. 깊은 계곡과 언덕과 바위 그리고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내. 그 중동 지방 저 시나이 반도에는 비가 한번 팍 내리면 그 비를 땅이 다 흡수해 버려요. 비가 안 오면 겨울에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리고 사나운 이리떼들이 양을 위협하는 곳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의 양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양을 돌보는데 어디에 물 한 방울 찾기 어렵고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풀리는 곳, 그래서 어디 물이 있는 곳을 알고 한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싹 끌고 그 양을 먹이는 것, 그런 배경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 시나이 반도, 그 중동 지방에 거기에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뭘까요? 부족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죠.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 중동지방 사막과 광야, 풀 한 폭이,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이리떼들이 늘 위협하고 있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곳이, 가난한 곳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난함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여러 개의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난함에서 출발해요. 지금 돈 많고 말이야 풍년이 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종교는 발달하지 않아요. 가난함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저 히말라야 산맥에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인가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하면 사람이 보통 걸어갈 수 있는 그 곳 한 5,000m에서 5,500m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치는 캠프가 있어요. 그걸 베이스 캠프라고 그래요. 그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영적인 우리 신앙의 산을 오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베이스 캠프가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입을 딱 열어서 던지신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6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본래 말씀일까요?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누가복음에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이 본래 예수님 말씀일까요? 학자들이 대강 추측하기를 본래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마태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을만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거기다 마음이라는 말 앞에 붙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가난함에서 출발합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생활, 영적인 삶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빠듯하게 그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극빈자라는 뜻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탁빈. 찢어지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 잃어버린 거지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면 더 리얼해요. 그래서 요즘 메시지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다. 신앙의 출발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거기에 혹시 관심 있으면 신명기 11장 집에 가서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집트에 너무나 가뭄이 들어서 그 미디안 광야에 너무 어려워서 이집트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주했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 나일강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수로를 해서 곳곳에 물을 다 공급해요. 그러니까 물이 풍족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그런 그 평야 지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에 가는데 진짜 물이 공급되니까 풀이 너무너무 초장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그 고센 땅, 나일강 유역의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미디안 광야, 시나이 반도,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다 흡수해 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비 한 방울 안 내요. 근데 내년 봄쯤 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늦은 비를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그 비가 와야 곡식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나일강 유역이나 항하강 유역이나 인도의 간지스강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비가 내리면 다 흡수돼 버리고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거기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고 기다려서
그 비가 내리고 그 늦은 비가 내리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신비한 얘기지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또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가 볼 때 가난하지만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기도 가난하지만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마음속에 원함은 가득 차. 원망으로 가득 차. 불평으로 가득 차. 시기로 가득 차. 부자들과 사회와 세상을 저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심으로 가득 찬 부자들. 운명을 저주하며 사는 그 부자. 이런 부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자예요. 반대로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남아있대요. 한 번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예배 마치고 나와 심각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부자들을 미워하시지요. 제가 충격을 받아. 부자들을 미워하시지요. 내한테 묻지 말고 그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께 물어야지. 근데 제가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분은 자기는 스스로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 같은데도 목사도 자꾸 그 소리 하니까 목사를 미워하시지요. 그리고 소문이 떠돌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부자들을 다 미워한다. 그래서 소문이 떠돌았대요. 여러분,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높은 관리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돈과 그 높은 지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누가복음 보면 로마의 최고 관리자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종이 노예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죽으면 끝나잖아요, 노예가. 그런데 그 노예를 살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대요. 우리 종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같이 위대한 분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봐도 이 로마의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엄청 부자였대.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향을 바르고 자기가 묻힌 무덤에 묻고 부자. 근데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장이 있었어요. 아마 남편이 없었는지 남자의 이름은 안 나와. 그 사람은 섬유해가지고 요즘 대구같이 이 섬유해서 엄청난 고급 섬유를 장사하는 돈 엄청 번 사람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돌아다닐 때 전부 중간에 잠은 그 집에 가서 잤대요. 거기가 구라파 전도의 전초기지가 됐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가난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잔이 텅 비어 있습니까? 그곳에 이 세상의 잡다한 쓰레기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에요. 내 마음에, 내 삶의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큰 거예요. 이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어요. 한 40년, 50년 됐는데 그때 대구에서 드디어 88평짜리 아파트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리로 이사를 갔어요. 그 새 아파트인데도 이리 뜯어고치고 뜯어고쳐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한 가구를 넣어 이사 신방을 우리가 갔어요. 교역자들하고. 커튼도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 커튼 값이 그 당시 얘기예요.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마쳤을 때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딱 나와요. 목사님, 그런데도 좋은 줄 모르겠어.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 태백산막 밑에 산골짜기에서 아이들 공부도 쉽고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대구로 무작정 와서 요 삼덕동네에 진짜 방이 콧구멍만한 단칸방을 빌려서 이사를 왔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방을 갔대요. 진짜 콧구멍만 해. 신방을 가는데 동그란 옛날 그 상 있잖아요. 상에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그리고 방석을 그렇게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보고 그거 앉았어요.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다 갔는데 앉을 곳이 없어서 전부 다 섰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그 당시 찬송으로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조그마한 방이 들썩들썩하게 예배를 마쳤어요. 딱 한 말이, 목사님, 우리 집이 이렇게 초라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다. 시편 23편은 그런 고백이에요.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들 때 흙으로 코끼리를 만들어 놓으면 코끼리가 뻘떡 일어나가 돌아다니고 돼지를 만들면 꿀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사람은 그대로 흙덩어리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기운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제서야 뻘떡 일어나가 살아다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돈 많고 권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숨쉬고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쉬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텅 비어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행복한 거지라, 행복한 거지들이라. 하나님께 얻어먹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어먹고 성령님께 얻어먹어야 사는 행복한 거지다. 여러분 다 행복한 거지가 돼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받아야 사는 행복한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가을빛 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태신자 작정 시간이 있으니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각 교구 특송 날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전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념관 리모델링 건축 설명회도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친교실에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새 가족이 있습니다. 황경국 성도님입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경국 성도님을 우리 교회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담긴 믿음과 감사함을 따라 각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전을 떠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